우리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본문 보면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이제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 가축, 들짐승,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 물론 사람도 당연히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해가지고 바람을 불게 했다. 지금 외부에는 방주 이외의 모든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면은요, 심판의 환경이었어요. 이 심판의 환경에서 이제 이 환경이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방주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시키는 이제 전환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전환되는 포인트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자, 여기서 이제 기품의 샘들이 위로 이 물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막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는데 이제 이 기품의 샘들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하늘도 막아버렸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다 막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실상은 우리가 태어나서 0살부터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에 이 기간은 실상은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영적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기간이다. 영적 심판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와 같이 기품의 샘들이 쏟아지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위에서 위 하늘에서 육적인 심판의 환경으로 보게 되면은 하늘 창문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영적인 방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이 진리의 영적 방주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영적 방주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실상 진리의 영적 방주라는 것은 이게 이제 피신할 수 있는 하늘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하늘.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하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하늘이 저 밑에 있다거나 생각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하늘은 없고요. 하늘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영적 방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의 영적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늘에 내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영적 세계의 말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품의 샘들이 나오고 이제 창들이 이제 닫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품의 샘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기품의 샘들은 무엇인가? 이거는 세상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상의 모든 이론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교만의 생각들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이 피신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들, 이런 것들이 기품의 샘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품의 샘들이 실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의 진을 치도록 만드는 거죠. 종교의 생각의 진을 치도록 만들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진, 하나가 똑같이 찐빵같이 생각하는 생각의 진.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에 묶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의 생각이 젖어갖고 있죠. 그래서 돈을 벌려는 생각들, 막 아파트 값을 올려가지고 아파트 값에 이제 묶여버리는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못 산 사람은 못 사서 아우성, 산 사람은 더 올라야 된다는 아우성, 이런 생각의 진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그쪽으로 다 뺏겨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이론들, 어떤 이제 사상이죠. 자본주의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계몽주의 사상이라든지 인문주의라든지 막 이런 이론들에 이렇게 꽉 사람들의 생각이 진이 짜여져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에도 이런 세상의 생각의 진이 교회 안에서 꽉 짜여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우리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그런 길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 기품의 셈이라는 것, 이 시대의 기품의 셈, 이 셈에서 막 심판의 환경들이 우리 앞에 솟아나고 있는데, 이런 심판의 환경들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론들이라든지 생각들, 세상 생각,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찐빵 같은 생각,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생각이 묶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틀에 묶였거든요. 이게 내셔널리즘, 유태인 내셔널리즘에 묶여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오히려 죽여버리는, 그들이 종교적인 거대한 틀, 생각의 진에 묶였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진에 묶였기 때문에 진짜 참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진은 다른 메시아를, 이게 상상 속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그러한 이 하나님을,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수많은 이단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단들이 이게 예수 믿는 법이니까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예수 믿어라 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대장이 나오잖아요. 교주가 나오잖아요. 막 이게 어떤 기사와 이적 같은 것도 섞어가면서 행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주신 세계는요, 1인 중심으로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1인 중심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모두 다 성령님이 들어왔고 우리 속에 하늘이 다 펼쳐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전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 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한 사람을, 최근까지 지금도 한 사람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뭉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도라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하늘이 그래서 펼쳐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속에 하늘이란 어떤 것이 내 속에 하늘입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예수를 이제 믿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뭐가 태어나느냐면 우리의 영이 태어난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본 어게인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태어나는 게 아니죠. 니고데모가 어미 뱃속에, 늙은 어미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세례인데, 물세례라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길로 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본어게인 태어남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영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나라는 사람의 영,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 속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공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돼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있는 이 영역은, 내 속에 이 영이 있는 이 영적 부분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한정해 가지고 어떤 공간 개념으로 어떤 일정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다 있는 거죠. 영이 나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영 전체 다 있는 거죠. 이 영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영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 혼의 영역도 있어요. 우리들의 이게 혼의 영역, 우리가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육의 영역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보통 이제 혼의 영역, 육의 영역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걸 나라고 생각해요. 이 나를 이제 겉사람입니다. 이 나는 이제 겉사람으로 생각하는 나예요. 진짜 나는 뭐가 나냐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푸뉴마, 영이 바로 진짜 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겉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겉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를 딱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이 현재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영의 지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지배 역할. 그래서 내 이제 육과 혼이라는 것은 영의 지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육과 혼이 영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육과 혼까지도 내 몸 전체가 다 하늘이 되어져 버리는, 그때부터는 내 몸 밖으로, 하늘이 밖으로 표출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육과 혼의 영역을 우리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는 이게 땅입니다. 여기도 이게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사람이 이제 공간 개념으로 봤을 때 밖에 있는 걸, 이걸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 이 환경이 되는데, 바로 내 하늘, 내 속에 있는 이 하늘로부터, 본래 하늘은 무엇이 있는 곳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이게 하늘에서 무엇을 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뜻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뜻을 내게 되면은 이 뜻이 어디에 전달되는가? 혼과 육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혼과 육을 통과할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실상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검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세상의 존재물 중에서, 어떤 전 존재물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는 주체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도 아니고요, 어떤 공동체도 아니고요, 이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한 사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이것이 이제 이 환경 밖으로 하늘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환경으로 탁 표출이 되어 가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이러한 나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뭘 얘기를 했느냐면은 산자들의 역사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이끌어 왔었던 그 역사는 사실상 죽은 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진 거예요. 그때까지 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죽은 자죠. 이 죽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겉으로 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역사가 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걸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살아있는 자들, 영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산자들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전에 그 죽은 자들이 행했던 그 역사들도 산자들의 역사로 싹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정말로 이게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산자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 산자들의 역사는, 죽은 자들의 역사는 선지자 1인 중심으로, 대제사장 1인 중심으로 이끌려졌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산자들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쫓아간다, 어떤 한 사람 교주를 쫓아간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교주한테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산자들의 시대는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 안에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안에 펼쳐진 이 하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그 속에 있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하늘의 뜻을 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행동으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산자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중심으로, 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려지는 이 산자들의 역사,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제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검이 나한테 딱,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 성령의 검이 나한테 딱 들어와서 내가 그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내 내면에서 생각의 진이 부서져요. 나를 사람의 생각의 진을 깨트린다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가 어떤 틀 속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죽을 때까지 그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자기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상처가 자기를 죽인다 해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요. 이게 어떤 내가 원수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진이 나를 꽉 둘러싸가지고 그 원수를 절대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진이거든요. 꽉 짜여가지고 이게 너무 견고해. 콘크리트 같이 견고해요. 이게 안 깨지면, 이런 생각이 진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요.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왜? 악한 것들은 이거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의 진 이면 속에는 악한 귀신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생각의 진을 통해서 모두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이렇게 다 살아. 너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진은 무엇에 의해서 깨지는가 하면은 바로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깨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느냐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이 중심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늘이 있고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의 산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중심 속에서 하늘의 말씀의 뜻이 나가가지고 내 생각의 진이 딱 부서지지 않습니까? 딱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생각의 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나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 생각의 진 때문에 형성되어진 나의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저 멀리 있는 하늘, 내가 기도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늘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하늘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가지고 내 속에 생각이 진이 있었다. 어떤 원수를 맺은 그러한 생각이 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이제 그 감동이 되어가지고 따라버리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 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의 진 때문에 형성되어진 외부 환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오만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이것을 내가 풀면은, 그러면 이 환경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이게 땅에서도 매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의 진을 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습관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중독과도 같은 것들, 컴퓨터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무슨 도박 중독이다 하는 막 이런 중독들도 사실상 생각의 진에 의해서, 습관의 진에 의해서 꽉 묶여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묶여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들, 이 견고한 진들이 성령의 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은 와르르 하고 내 속에서 하늘에서 확 무너져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서 무너져지게 되면 내 주위 환경도 확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 노아의 방주 내부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 내부 사람들을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막 하게 되면 외부 환경을 하나님이 돌아보듯이 외부 환경도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 정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이게 쓸데없는데 우리가 괜히 생각이 진 따라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고생을 하고 그 이면 속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뚜렷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하늘에서 내가 풀면 바로 땅에서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한테 경제적인 손해를 계속 가져다 주는 것들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풀겠습니다. 풀어버리면 그러면은 그것이 딱 끊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의 진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 생각의 진이 찐빵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예전에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멸하려거든 우리 돼지 떼에다가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그 군대 귀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이제 이 예수님 명령을 예수님이 군대 귀신한테 그러면 돼지떼한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200마리의 돼지떼한테 귀신들이 쭉 들어가 가지고 이 귀신들이 바다에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귀신들, 군대 귀신들, 이것들이 생각의 진을 형성하는 것들이에요. 생각의 진. 이 생각의 진에 의해서 지금 이단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단들 다 생각의 진에 묶여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떠나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럼 이 사람들 거기 진으로 딱 묶여까지 200마리의 돼지떼처럼 묶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군대, 일사불란하게 군대로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진에, 사람의 생각의 진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2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하는 것처럼 이단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끼어가지고 다 몰살당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의 진에 묶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옛날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부 생각의 진에 묶여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틀에, 종교적인 틀에 묶여가지고 있었어요. 그 종교적인 틀에 묶였을 때 그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바다로 몰살되어져 버리는 그 귀신들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그들이 참 똑똑하고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상 이 뒤쪽에서는 혼미케 하는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비둘기를 내놓아 가지고 이제 방주에서 물이 이제 끝쳤잖아요. 이게 기품의 샘이 끝이고 하늘의 창문이 끝이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이제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걸 보고 얼마 정도나 줄어들었을까 해가지고 나가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갈 시간이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노아가 하나님하고 교통을 잘하면 지금 나갈 때가 됐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알아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텐데 왜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내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을 줬어요. 우리 지혜를 줬단 말입니다. 이 지혜로서 나의 삶의 환경을 다 이게 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사용해 가지고 나갈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처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서 돌아오면 아직 안 됐구나. 지혜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또 비둘기를 한 번 더 내보냅니다. 요 뒤에 나오는 것이 한 번 더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있은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 자,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는 것은 감람나무에 새싹이 돋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구나. 이제 정말로 나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이때가 이제 환경의 변화를 내가 실감나게 감지하는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질병이 고쳐질 때에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뭐 질병이 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리 하루 이틀 3일 기도해도 안 낫잖아요. 이게 열흘을 기도해도 안 낫고 10일을 기도해도 안 낫고 30일을 기도해도 안 낫는다. 이게 왜 하나님이 낫는다 그랬는데 왜 안 낫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요 이 질병이 나한테 왔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기도하면은 신유연설을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확 나서버리면 좋겠다. 암이 걸렸으면 암이 확 나서버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뭔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질병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거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생활 습관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네가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한번 쫓아가 봐라. 이게 바뀌어질 때에 어느 순간 환경이 이제 질병이 나왔다는 환경이 확 달라지는 때가 나한테 딱 들어와요. 그게 바로 여기서 감람나무 이파리를 보는 순간입니다. 새 감람나무 이파리를 보는 순간 노아가 환경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는 순간이죠.
이게 그러면은 진짜 질병이 거기서 싹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습관을 금방 바꿔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평생을 주님과 이제 같이 동행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치료가 더 급속히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갖다가 이 하나님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하게 되면 자동차 기도한 다음에 딱 눈 뜨면은 자동차가 눈앞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자동차를 원하면은 자동차 무슨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운전면허증도 없는 네가 무슨 자동차를 지금 사달라고 하느냐 이런. 그것이 이 기도가 응답되는 데에도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지혜를 가지고서 기도하시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는데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이 지혜를 봤을 때 그에게서 우리가 인내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뱃속에서 계속 참으면서 인내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지혜로서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